성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똑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은 인사도 되지만 고백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모든 한광교회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지역교회를 향한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 후서는 한 개인인 디모데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사실 자체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의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늙어가는 노 사도가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그 복음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태생이나 실력이나 부요함이나 어떠함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그 은혜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없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새 핸드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제가 예시를 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엄마가 만약에 새 핸드폰을 집에 사놨다고 너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면 너는 어때? 기분이? 그러면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상상력이 풍부해서 애들은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떠한 소식보다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 복음의 감사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십니까? 혹은 고작 길어야 5년 정도 쓸 수 있는 새 핸드폰 구매 소식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다시금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257장 2절, 3절을 우리 후렴 빼고 앞부분만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금이 나은 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복음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복음에 감격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명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두 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내 생명을 살리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들리십니까? 그 소명의 메시지가 다시금 들리십니까? 다시금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읽을 때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9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11절에서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고대 사본들에는 이 사이에 이방인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시로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가령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또 취직을 했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또 집을 샀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고의 좋은 소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어떻게든 자랑하려 하지만 복음은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것은 자랑하려 하고 또 복음은 부끄러워합니다. 오히려 저는 직책 자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에게 있어 한 가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점점 말을 잘하는 것, 또 더 좋은 예화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점차 말씀보다는 유명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고 맙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소리는 들렸다가 사라집니다. 기록은 남지만 소리는 그때만 존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점차 사라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로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자신의 모습은 뒤로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찬양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다시금 찬양의 가사를 언급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 후렴의 가사만 나누려 합니다. 제목은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바꾸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집중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복음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복음을. 우리 새롭게 한 복음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전해져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당장의 디모데후서 저자인 바울은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에게는 언제나 쉬지 않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에 대해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상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려 합니다. 세번역 성경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의탁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번역의 의미에서는 내가 맡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욥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을 겪고 맙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긴 토론을 합니다. 고난의 의미에 관련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욥기의 앞부분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욥의 주장은 나를 연단하는, 정금과 같이 나를 연단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마지막 4절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다고 하니까 주제를 모르고 그 선을 넘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말이죠.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 감격을 잊고 맙니다. 혹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욥 정도는 아니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거리일 뿐입니다. 제가 20살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때까지 마음에 두고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는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가 20살 제 어린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열정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었던 것인지 정말 순수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치 이 글귀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명확히 무엇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욥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다 할 이렇다 할 고난을 당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을 준비합니다. 물론 너가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래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고난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단어 자체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을 왜 기다리냐고요? 다시금 그 복음의 메시지만 붙들고 가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더 크게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만날 하나님이 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만날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의탁하여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저속한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려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그 능력 말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되살아날 때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사도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써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의 감격이 살아 숨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